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일주일 만에 또 뵙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시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오신 후로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예방이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소금물로 이렇게 각을 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줄곧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왔다가 가서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성소에 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동안 제가 설교를 만들다가 못 만들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핑계로 못하고 있다가 오늘 그것을 쓰려고 어제 그거를 잘 맞춰서 이렇게 올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여러분 잘 주무셨어요? 아이고 의외입니다. 잘 못 잤다고 할 분이 많을 줄 알았더니 근데 어제가 절기상으로 처서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서는 가을의 문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뜻인가 하고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처가 멈추다 그런 뜻이고 서는 덥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더운 것이 멈추는 때가 이 처서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은 잘 그것에 민감하지 않지만 강원도나 이렇게 산간 지방에 가면 이렇게 바람이 바뀝니다.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온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포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슬슬 불어 다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새롭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성소에서 비추는 빛입니다. 성소를 아십니까? 라고 하려고 하다가 안교 교과에서 이렇게 나온 제목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마포를 제가 차가 좀 없고 그럴 때에 항상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녔어요. 근데 버스를 타고 이쪽에 오면은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하고 접근을 해와요. 여러분들 그런 분 만나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성소를 아십니까? 라고 되묻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그분들은 제 말을 안 들어주더라고요. 저는 그분들 말을 잘 들어주는데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제 말을 잘 들어주시리라고 기대하고 또 준비한 것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이 안식일인데요. 천지창조한 하나님께서 쉬시면서 복을 주신 날입니다. 이 로마에 가보면 시스틴 성당의 천장에 이렇게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아주 많이 그려놨는데 요 제목은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쪽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는지는 모르지만은
하고 요 밑에 있는 사람은 아담이에요. 예, 아담이 이렇게 최초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생명의 힘을 받는 순간을 묘사했습니다. 이 아담의 얼굴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잘 표현되어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고 또 하늘 가는 길에 큰 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구의 원래 중심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기 동산을 가꾸면서 이러한 나무들을 가꾸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지구가 이 아담과 하와가 이 가꾸는 대로 지구가 에덴처럼 이렇게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동산을 경작하라고 권리를 주시면서 세금을 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땅을 빌리면 뭐가 있습니까? 예, 도지세를 내야 돼요. 자기 땅이 아닌 이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경작지를 주시면서 다만 선악과만을 손대지 말고 내가 주인임을 인정하라고 하시면서 그 다스릴 권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이 이 에덴 동산이라면 고대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성소였습니다. 성소. 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신 많은 분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림교회 신학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다니엘 8장 14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뭐가?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은평교회 김은숙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부흥하고 또 자라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크게 아멘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앞에 와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앉는 거를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본의 아니게 머리가 벗어져 가지고 뒤에서 보면 이게 참 부담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앞에 앉기가 참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앞에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계속 앞에 앉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고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서 기다릴 때 그 마음의 소원과 갈망을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지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거 아까 봤죠? 제가 읽었죠? 예. 이 홀 어머니를 모시던 아들이 군대에 오라는 영장을 받고 이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아들의 학비를 마련하고 또 아들이 잘 되게 하려고 뒷바라지를 했는데 바느질을 하면서 사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논산훈련소에 들어가니까 이 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 논산훈련소 근처에 방에 내가 가고 싶다. 왜냐하면 너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군대 생활하는 동안 그 근처에서 바느질을 하면서 그 어머니가 살았다고 그렇게 하는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들이 군대에 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싶어서 그 근처에 가서 살고 싶어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이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쫓겨났지만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가운데서 같이 보면서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성소의 그림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성소만 나와 있지만 이 사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각 면에 동쪽으로 3지파, 또 서쪽으로 3지파, 북쪽으로 3지파, 남쪽으로 3지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이 성소를 중심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 성소 위에 구름이 있어서 이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전진하라는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곳에서 멈추라 그런 신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이 동행해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든든하죠. 네, 든든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그 부조와 선지자를 읽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그 기사에 대해서 읽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로 떠나서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친족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당한 이 시험은 정말 우리에게 온다면 그것을 과연 내가 실행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큰 시험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글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그가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예. 예. 하나님께서 너 여기 있어. 그러면 거기가 가장 행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저도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네. 물론 안식일이 시간 속의 궁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봉헌된 이렇게 좋은 성전이 있는데, 그죠? 여러분 지금 시원하시죠? 네. 이렇게 시원하고 좋은 성전이 있는데 여기를 안 오고 다른 데 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그동안 못 만났던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못할 것을 이렇게 억지로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또 거룩하게 하나님과 사귀면서 동행하기를 바라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다 조금 이따 할게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처음 보셨어요? 그러시군요. 네. 책에서 보신 적이 있으시군요. 예, 이게 엘프레드 리라고 하시는 분의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게 인간의 역사를 쭉 이렇게 잘 묘사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화가는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들 삼육대학교의 제명호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삼육대학교에 가면 산 중턱에 아주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데 이게 둘레길이 돼 있어서 요즘에는 우리 재림교인이 아니더라도 서울 시내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 시내에 이런 곳이 있어? 하면서 자주 찾아오는 그런 명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제명호가 왜 제명호냐면 그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 분이 거기에 터를 마련했기 때문에 삼육대학교 터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거기를 구입해서 이렇게 교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명호수가 그 호수예요. 근데 그 이재명 목사님의 아들이 이 엘프레드 리입니다. 그림을 아주 잘 그렸는데 이 그림이 지금 대총회의 그 건물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천사가 이렇게 칼을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이 금단의 과일을 먹고 슬퍼하면서 이 하와는요 너무 슬퍼가지고 이 허리를 굽혀가면서 울면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역사가 계속 흘러가지고 그 뒤에 보면은 예배를 드리다가 한 사람이 죽었어요. 누구일까요? 아벨이 죽고 이 가인이 동생을 이렇게 살인하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있고 또 양을 가지고 와서 속죄하는 그 제단의 모습이 보이고 또 이쪽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하면서 12제자에게 가르치시면서 그 12제자를 훈련하고 또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중앙에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요? 저쪽에 보면은 영광스러운 어떤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은혜의 왕국이 우리의 마음에 건설이 되고 그 은혜의 왕국이 나중에는 어떤 왕국으로 된다고요? 네, 영광의 왕국으로 변한다는 이 그림이 한 폭에 잘 담겨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성막을 짓다라고 하는 원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 것은 이 성소가 우리 가운데 지어진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그 원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자신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이 뭐죠? 이번 주 그 교과에 기억절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이 사명을 완수하는 그 십자가의 모습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방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많아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고민한 적이 참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소에 대한 단면도입니다. 죄인이 이 동쪽으로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뭐인가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 와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뼈저리게 느끼며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의 희생이 왜 필요했냐면 여러분 그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그 고민에 대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이 히브리서 10장을 읽으면서 해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누구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의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죠? 나는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지혜롭고 겸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이 뭐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그 사랑요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제가 그 이발을 해드렸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이렇게 흥얼흥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인가 보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이렇게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아마 이 성경절을 보면 아멘 할 것 같아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예. 그래서 이 번제단의 희생은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5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왜 번제단의 희생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다 양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요, 여러분, 이 눈이 좀 어두워요. 안경을 안 썼을 뿐이지.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독초를 잘 구별을 못한답니다. 독초를 잘 구별 못해요. 그리고 또 다리가 짧아요. 맹수가 쫓아오면 잘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움푹 패인 곳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잘 안 일어나려고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뒤집혀요. 이게 양이 뒤집혀요. 그러면 목자가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해놓지 않으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윗의 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뭘 부으신다고 하셨어요? 기름을 붓는다고 하셨잖아요. 양에게 기름을 이 콧등에 이렇게 기름을 안 발라 놓으면 이 어떻게 돼요? 이 벌레들이 말이죠. 여기에다가 알을 까가지고요. 이게 기생충이 안으로 들어가면요, 아주 그 막 목자도 막 들이받는 그런 이상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이 세균이 침투할 때 이거를 좀 잘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어떤 짐이 담당이 되었냐면 여기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번제단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번제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오늘 우리 사회자님이 얘기하셨는지 기도 중에 지성소까지 이 기도가 상달되도록 하자고 그런 기도를 하셔가지고 제가 감명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고
그 법궤 뚜껑이 하나님의 보좌이신데 그것을 씌은 자라고 합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보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서 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 용서만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이 변해서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옥기 집사님께서 참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요, 그냥 죄 용서만 받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뵙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에 보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가 시편을 배웠죠? 시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아삽의 시가 나오는데, 이 아삽이 고민이 많았어요. 왜 고민이 많았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재물이 막 쌓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들을 하면서도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또 죽을 때도 고통 없이 그냥 잘 가세요. 그래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에 고통이 돼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계속 시련을 주시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됩니까? 하고 이 마음에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시편 73편에. 그런데 이 아삽이, 이 시인이 어디에 들어갈 때 이 의문이 풀렸냐면,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의문이 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잘 되는 것을 보실 때 여러분 어떠세요? 불쌍하게 보이세요? 야, 많이 성화되셨습니다. 저는 배가 아파요. 저는 성화가 덜 됐습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 결과를 알면 우리 집사님처럼 저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나는 집 하나 마련하려고 그냥 평생을 매달려 사는데, 어떤 사람은 상속으로 2채씩이나 집을 받고, 이러면서도 세금은 또 가난한 사람한테 꿔달라고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세상이 여러분 온전한 세상입니까? 그리고 요즘 부모님들은요, 자식한테 그 재산을 안 물려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충실하게 따르는 그 애완 이 동물한테 자기 재산을 넘겨준다고 합니다. 요새 그 미국의 세태가 그렇대요. 아마 조만간 우리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부모를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들에게 내 재산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시편 85편 9절로 10절에 보면 요거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면은 의와 화평이 입맞춘 장소다. 시편에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그 구절이 있어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여기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잘 어디에다 써놨는지.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의와 화평이 입맞춘 곳이다 라고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탄에게 상처받고 또 피할 곳이 필요해서 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강이 있으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4절에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상 여기 점점점 생략하고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시죠? 네. 시편 85편 9절로 10절에 보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하고 이 시인은 아주 감동적인 말로 이 십자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대로 행하는 우리 마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